이제 2022년 성탄절을 눈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 성탄절 다양한 사건들, 상황들을 마태, 누가, 마가,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찬양 시리즈를 5편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찬양의 포문을 연 사람은 엘리사벳.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침례 요한, 성령으로 잉태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세 번째, 사가랴의 찬양.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늘 문을 열고 천군 천사가 외쳤던 천사들의 대합창. 마지막으로 시몬의 노래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성탄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즉시 그 천사가 자기에게 일려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특별히 자기에게 잉태된 성령 잉태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역사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전혀 임신 불가능한 엘리사벳, 이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6개월이나 지나 배가 불러 있는 상태를 보고 엘리사벳의 그 찬양과 고백을 들은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엘리사벳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성령께서 나에게 인치시고 나에게 수많은 구원의 증거, 때로는 기도 응답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지만 때때로 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덧입고 또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벳을 오늘 이 마리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6개월밖에 안 된 침례 요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기뻐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자가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마리아의 가슴 속에 얼마나 놀랍고 감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고 오묘하신 역사의 현장을 지금 마리아는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엘리사벳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여인 중에 바로 네가 가장 복된 여인임을 선포할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잉태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신하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게 사실이고 확인된 확신 가운데서 그가 조금 염려하고 근심하며 의심했던 모든 것을 해소한 나머지 그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으로 다가와서 즉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내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촉촉히 은혜를 내리고
찬양 통해 기도가, 찬양을 통해 회개가, 찬양을 통해 결단이, 때로는 찬양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심령에 그 찬양이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그런 감동이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가르쳐 마그니피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로 마리아의 찬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그니피갓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마그니피갓이라는 말은 찬양하라,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마리아의 찬양의 상징적 표현일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왠지 모르게 사회가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 성수기도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옛날 그래도 우리가 더 어려울 때도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조금 어떤 가게는 좀 보기에 좀 조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반짝이를 달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마음대로 크리스마스 찬양을 틀면 음원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트는 거에 대해서 불법성을 자꾸 따져서 이제 마음껏 그 찬양을 틀지 못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복음의 저해 요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악한 무리들의 돈 장난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유튜브로 듣는 건 괜찮은데 길거리에다 막 틀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만 뭔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 모여드는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모여든 사람들, 또 뭔가 세상 문화를 쫓아서 몰려든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성탄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진 문화, 달라지고 있는 사모함이 전혀 없는, 도리어 더 깜깜해지고 도리어 더 우울해지는 시절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라고 시작합니까? 저는 다른데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이 감격과 감사가 식어지고 이미 우리는 혹이라도 찬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 고백되고 내 입에 선포되고 내 입에 찬양되지 않은 찬양, 수없이 찬송가의 찬송이 있어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찬송이 아니에요. 오늘 여인으로서 갑자기 닥친 자기 삶에 엄청난 사회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 의심, 그 가운데 한 가지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난 다음 마리아가 외쳤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깨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메리 크리스마스요, 우리가 외쳐야 될 내 안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한 찬양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은 그냥 어거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찬송이 안 돼요. 이제 성탄절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텐데, 정말 내 생애 최고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고 나의 삶의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찬송 1절만이라도 또 부르고 또 불러가며 여러분 심령 속에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탄절을 만들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성탄절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 나누고 베푸는 일, 사회 사업을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 동방이 어디냐? 뭐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 문화권에 있는 그곳에 배를 연구했던 박사들일 거다. 최소한 2,000km 이상 먼 거리에서 그 징교를 바라보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 머나먼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널 때도 그 배를 놓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배를 놓쳤어요. 왜 동방박사들이 배를 놓쳤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아마 동방박사들도 선입관에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나는 곳은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곳은. 그곳에 왕궁이 있고 그곳에 왕이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 선입관에 그들은 이미 예언된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을 연구하는 중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는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를 받다.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뒤늦게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탄생한 걸 알고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은 성탄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샘플이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했지만 이번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고 예물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도전합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게 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성탄의 찬양에 어떤 도전을 주기를 원할까?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자기의 가장 미천하고 부족한 몸을 통해 이루실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는 입술로, 혀로, 소리로 부르는 게 노래예요. 근데 찬양은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똑같은 입술로 불러지지만 들으시는 이가 있고 부르는 자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만 그게 바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노래 부르는 사람 많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내 영혼이라고 외치고 내 마음이라고 외칩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영혼에 우러나오는 그 은혜 안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끔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목장 때로는 기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어떤 기간들은 준비하는 게 좀 달라 보여.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대충 준비해서 나와서 그래도 그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우리가 한마디 찬양을 할지라도 한 번 예배 때 찬양을 할지라도 그 찬양이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안의 감격과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찬양으로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심령을 다한 그런 찬양을 찾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찬양하다라는 헬라어는 메가루노라는 말인데 여기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던 이유는 그 감격의 크기, 그 감동의 크기라는 거예요. 소리의 크기가 어떻게 감격의 크기, 감동의 크기 다 비례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마리아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그 호흡을 아끼지 않고 외치고 있는 찬양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갈리아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열광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특별한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가수들이 수만 명을 모여놓고 쇼하는 거 보셨어요? 영상으로만 봐도 부르는 자도 온 신의 힘을 다해 거기에 참여한 젊은이들 뛰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도 그런 열광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감격 속에 소리 지르며 찬양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라 그래도 일어나는 것도 힘들면 곤란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춤추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얼마나 흔들고 얼마나 춤을 출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마리아의 찬송에 큰 소리와 열정적인 영과 마음을 다한 이 찬송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감격의 찬송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에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어떻게 좀 촌스러워 보이고 뭘 꼭 크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가 안 터지면 여러분 심령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장사꾼이 물건을 팔아도 자기가 확신 있는 물건을 팔면 당당해요. 제가 어떻게 젖국 장사하는데 젖국을 좀 한번 실어달라 보니까 늘 궁금한 거야. 고구마를 좀 소개해보면 늘 궁금한 거야.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아주 확신이 있어. 그 고구마는 무조건 맛있다. 젖국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젖국은 무조건 맛있다. 뭐 조그만 거 하나를 소개해도요, 내 입에 맞거나 내가 뭔가 확신이 있으면 소리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성탄절에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불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쁨이고 전부고 나의 삶의 정말 은혜고 축복이면 내 입술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터져 나와야 되고, 그 기쁨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성탄이 최고의 찬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의 찬송은, 오늘 기록된 본문에 찬양하다는 말은 계속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한번 어떻게 기회가 돼서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 계속 삶이 찬양이고 생활이 찬양이고 찬송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찬양이고,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난 다음 마리아는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찬송한다 그러면 예배 때 그저 한 곡 부르는 찬송이 전부 다가 되면 안 돼. 듣고 외치고 소리치고 부르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18번도 있고 그 찬송 부르다가 눈물도 나고 그 찬송 부르다가 삶에 힘도 없고 그 찬송 부르다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 찬송 부르다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지도 모르게 떠나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늘 찬송하는 것, 옛날에 복음송 가운데 아주 옛날 찬송인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널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널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감격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이 바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고, 그런 은혜 안에 삶은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늘 생활 속에 찬송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마리아가 끊임없이 현재 계속 찬양했던 삶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끊임없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은혜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받은 은혜보다 원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어느 날 받은 은혜 감사하는 한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누린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인간적이고 내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응답받은 은혜 감사는커녕 기도도 안 하고 뭔가 기대하면서 마음에 자꾸만 스스로 가난에 빠져버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날마다의 찬송의 제목이고 찬송의 가사가 되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보라,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외칠 거다. 캐톨릭은 지나치게 우상처럼 숭배하는 게 문제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알게 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 이게 온 집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기 시작해 갑니다. 주의 계집 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 능함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그의 성령의 잉태, 그 잉태한 침례 요한의 성령으로 함께 외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한 말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던 걸 깨닫고 나처럼 비천한 여인에게 이 같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아이가 잉태되고 자라지도 않고 낳지도 않았어. 그러나 마리아의 입술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 온 천하 만민이 나를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여러분, 이 감격이 마리아가 드렸던 가장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낳을 예수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고, 그가 낳은 예수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가 낳은 예수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것을 마리아는 그때 확신하며 깨달으며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영광의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반대로 조금만 찬양 잘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자매를 제가 처음 만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소개도 하고, 그리고 십수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포항의 부활절 연합예배 때 솔로로 세워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랬어요. 개런티를 너무 올리지 마라. 너무 유명해져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잃어버릴까 겁난다. 가끔은 작은 농촌교회나 가끔은 작은 교회도 가서 찬양해라. 근데 요즘 얼굴 보기 어려워요. 스타킹에 출연하고 TV에 나오고 세상 노래 부르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감동하니까. 모르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도 한 번 부르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1시간, 한 시간이 아니죠. 몇 곡 부르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주고 불러서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 그 목소리, 그에게 그 체험, 믿음의 체험도 있는 자매였어요. 지난 세월 다 잊혀져 가지만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워. 바이올린 했던 한 자매도 알 겁니다. 어떻게 처음 CBMC 행사 때 만나게 돼서 보니까 믿음의 체험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침례교회 소개해 줬어요. 그 목사님은 연습실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이름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때 그래도 겸손히 작은 교회도 가라. 그래서 농촌교회도 가서 봉사해라.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도 스타킹에 뭐 나오고 여기저기 TV 나오더니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저도 얼굴 보기 어려워요. 얼굴 보기 저도 부를 수가 없죠. 왜냐? 너무 출연료가 세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고 특별한 노래를 하는 여러 가지 은사 입은 자들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마리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제 마리아 모두가 다 그를 박수칩니다. 세상에 많은 여인들 중에 최고로 복된 여인이라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찬양 사역자들 얼마나 겸손히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자랑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 아멘 성가대 같은 찬양을 아무데나 쉽게 들을 수 없어요. 노래 잘하는 데는 많지만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가 좀 열리고 여러분 심령에 이런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한, 내가 좀 멜로디가 부족하고 내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고 내가 좀 은사가, 제가 어떤 분 성가대 왜 안 해요? 그럼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럼 목소리 안 나오면 성가대 안 하면 목소리가 더 좋아집니까? 제가 목소리 안 나온다고 설교 안 하면, 지난번에 홍 목사님 목이 너무 가라앉아서 그래도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찬양하는 걸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크게 해요. 늙은이가 노래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 때문에, 그것도 교만일 수 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바빠서, 그것도 교만일 수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요, 그 찬양은 은혜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놀라운 크기로, 그리고는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성탄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는 찬양이 아닐까. 그래서 고요한 맘 거룩한 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혼자 누워서 그냥 천장만 보다 TV보다 잘지 말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내 자장가를 내가 부르고, 기쁘다 구주 1절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소리 높여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덧입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만이라도 찬양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